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편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하면요, 술술술술술 나올 때가 있죠. 수십 가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 기쁜 것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이게 쓰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모든 것이 좋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집에서 이제 저도 아이들이 조금 컸는데, 이제 조금 컸는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고 또 이제 자녀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얼마나 많으세요? 또 우리 옆에는 항상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상대방,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오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고 또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일을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고 자랐던 서울에는 그 미아리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자랐던 그 성북구 지역에는 미아리고개라는 데가 있는데, 이 미아리고개가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혹시 노래 제목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고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철삿줄로 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가던 한많은 미아리고개. 그러니까 노래 가사의 내용이 이런데, 이 미아리고개가 6.25 전쟁 때 그 북한군이 서울로 입성할 때 들어와야 하는 그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투가 있을 때 최대의 격전지 중에 하나예요. 이 고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 정도로 가파른 고개인데, 거기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에 맺힌 포로들, 전쟁의 포로들로 끌려가던, 철사줄에 묶여서 맨발로 쩔뚝쩔뚝 거리며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에는
어떤 게 있다고 해요? 악령들, 귀신들이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아리고개에도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려고 이 언덕 한쪽에 쫙 점집들이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요 들어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용하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귀신에 씌인 사람도 있고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제 기억에 그곳을 이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좀 지날 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오싹한, 국민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뭔가 좀 오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일부러 빙 돌려서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역할을 이제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일전에 태국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볼 때는, 한국에서는 볼 때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지 귀신에 들린 건지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교회에서도 귀신 들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 태국에서 봤어요. 정말 멀쩡합니다. 멀쩡한데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갑자기 귀신의 영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귀신이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그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사울에게 양령이 들어갔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번민하고 근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무덤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계속 이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정상적이고 인간이 생활하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을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귀신이 역사하면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보니까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귀신이 여자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들어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귀신이 이 여인을 조종하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라 하니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자유의 몸, 해방된 몸, 노임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요, 용한 점쟁이들 그리고 이제 점괘를 잘 마치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사람들이 점괘를 얻으려고 찾아갔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바치고요, 이게 용하다는 점쟁일수록 그 몸값이 복채라고 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복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여종은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니까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마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값이 굉장히 비쌌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이 점괘를 칠 수 없게 되면 자신들에게 돈을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돈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보물단지와 같은 여인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없는 노예가 된 거예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날벼락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들이 막 생기고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이 주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매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화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화가 많은 사람들 있으세요? 뭐만 하면 이제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 화를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나한테 쏟아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지면은 그것을 이제 분출을 하는 겁니다. 표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싸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계속 다툼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의 삶 마음 가운데 깊은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그 항상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 아픔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며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쫓아옵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바울과 실라는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헬라 문화에서는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요, 한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전도하는 행위 자체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거를 누가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 여자가 쫓아와서 계속 그렇게 소리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귀신을 떠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자신들이 받을 피해를 이 바울과 실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이 여인의 삶이 참 불쌍한데 이 여인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적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이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고민을 해서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참 이런 일을 당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가? 우리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스스로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내가 컨트롤하고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스스로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없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무언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에 잘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지만 무너지고 또 다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삶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한 거죠, 편애. 부모의 편애가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이제 내버립니다.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좋은 것을 내어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항상 자기 옆에 상석에 앉히고 요셉의 말은 다 들어주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형들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상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그냥 헐거운 옷 한 벌 입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되는 노예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도 지나다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맡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참 기구한 인생이죠. 자신이 핸들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삶을 살게 된 요셉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됐다,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실세 총리가 된 요셉이 훗날 형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형들이 나에게 악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괴로우세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가 어떤 걸 막 처리하고 막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다가오죠. 그럼 너무 힘들지요.
뭐 목회자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에 힘든 거, 어려움이 다가오죠.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오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변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 나는 그냥 더 이상 여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자식도 자녀도 뭐 아내도 이 세상에 뭐 아무것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만 가고 싶다. 생을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게 많아요. 넓은 땅, 넓은 곳,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넓은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좁을 때가 있잖아요. 이 넓은 미국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작고 좁고 편협하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지금 이 나에게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죠. 이곳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나의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내가 왜 살고 있나?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도시 이 서베나.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전쟁터와 같고 정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의 처한 상황과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28절에도요. 감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착각한 그 간수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처한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가 복수할 거봐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먹여 살릴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간곡한 말로. 그냥 다 먹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간곡한 말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요셉의 삶은요, 마땅히 위로받아야 되죠. 위로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어떻게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이,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들이 살아가자 이들의 삶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으로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와 같은 처지,
또 나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요셉,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모두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참담한 상황, 매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답답한 상황,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고 좀 어떻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다짐하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매일매일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다 잡고 멘탈을 잡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삶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의 지금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지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 나는 명예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